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예, 한 주간 여러분 잘 지내셨습니까? 저도 휴가를 잘 다녀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연동교회를 또 이렇게 여름에 또 이렇게 뜨거운 그런 날씨 속에서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또 7월 한 달도 잘 보내고 우리 또 주일학교 우리 유초동부와 또 중고동부 수련회 또 성경학교 잘 보내게 하여 주신 것, 이제 우리 내일부터 진행되는 특세, 그 다음에 우리 청년부 수련회, 우리 그렇게 또한 여름 행사, 우리 사역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위에서 계속 기도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연동교회 안에 잘 다져지게 하여 주시고 또한 잘 자랄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은 하나님의 한탄이라는 제목입니다. 창세기 6장을 보면 이제 홍수 심판의 서막을 알리는 그 내용이 이제 6장에서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심판은 타락과 부패함 때문에 임하게 되었다. 오늘 말씀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지요. 한마디로 죄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죄는 예수의 보혈로 해결되지 않는 한 그대로 남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세계에서 한번 저질러진 이 죄는요, 지워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냥 내가 죄를 저질렀는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난다, 그래서 그 죄가 없어졌나 보다, 그렇게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이 죄는 하나님의 그 은혜로 주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지워지지 않는 한 그것은 그대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해결되지 않는 죄는요, 계속 커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이것으로 끝났습니까? 아닙니다. 가인이라는 이 아들이 자기의 형제인 아벨을 죽이게 됩니다. 이것이 또 점점 커집니다. 이것이 사회로 그렇게 또한 그의 가인의 후손을 통하여서 죄된 인생의 삶이 이제 시작이 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6장 1절에 뭐라 얘기합니까?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2절에 보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은 누구입니까? 셋의 후손입니다. 또 사람의 딸들은 누구입니까? 가인의 후손입니다. 이들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 가인의 후손 사람의 딸들의 그 외적인 모습, 아름다움에 빠져서 아내로 맞아들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잘못된 만남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은 사람의 딸들의 외적인 아름다움에 빠져 죄악에 물들어가기 시작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시대가 점점 문란해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직감할 수가 있습니다. 노아의 시대의 타락과 심판은 잘못된 만남에서 시작되어서 문란한 질서, 이 사회 질서가 문란해진 것이고 가정으로 그것이 파고들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4장에 보면 우리가 가인의 그 후손들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가인은 에덴 동쪽으로 갔지요. 그리고 성을 쌓았습니다. 도시를 만들었습니다. 농경사회, 총동기사회, 악기와 예술을 발달시키면서 아주 매력적인 사람들의 모습이 되었습니다. 스펙도 뛰어났지요. 이것이 세상의 문화를 만들어 나갔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이 없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하나님 없는 모든 문화를 만들어 나갔죠. 한마디로 문란한 문화, 죄악된 문화를 만든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아들들은 모습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또 셋의 후손들을 통하여서 에노스를 통하여 이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하였다. 구약시대의 예배가 시작되었고 하나님의 그 말씀 중심, 예배 중심, 은혜 가운데에 그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던 하나님의 아들들, 이 예배자들의 그 삶이 얼마나 중요했습니까? 이들은 늘 예배하였습니다. 늘 기도하였습니다. 그렇게 주님의 은혜 아래 온전하게 나아갔지요. 자, 그런데 어떻게 되었다고요? 사람의 딸들, 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들과 결혼하고 가정을 세워나간 것입니다. 늘 예배하고 늘 기도하였던 그
아버지의 모습, 그런데 그 가정 안에 사람의 딸들인 어머니가 들어와서 세상의 문화, 문란한 죄악된 문화가 그 가정 가운데에 들어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예배자의 그 삶을 포기할 때에 어떻게 되는지 오늘 말씀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잠언에서도 현숙한 여인은 진주보다 귀하여 가정을 세우고 가정을 세워나가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가정 가운데에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그 모습이 자녀들에게 여과 없이 그대로 흘러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하였더니 어떠한 일이 벌어집니까? 4절을 보십시오. 당시의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다라고 얘기하지요. 자, 그런데 이 네피림은 장부를 얘기합니다. 용사라고 오늘 그 말 4절에서는 얘기하고 있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으니 그들이 용사라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다, 이렇게 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대의 용사다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말을 쓸 때 쓰는 것입니까? 용사다 그러면 그 용사는 굉장히 믿음이 좋고 또 그들의 신앙이 좋고 이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때의 용사는요, 무자비하고 강포한 영웅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삼손을 보듯이 삼손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러한 주의 자녀였음에도 불구하고 그에는 무자비한 그의 그 힘을 가지고 사람을 또한 이렇게 무자비하게 자기의 그 힘을 발휘하였던 마치 삼손과 같은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게 당시에 용사라는 그 단어의 의미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세상의 사람들의 박수, 세상의 사람들의 관심, 세상의 사람들의 환호, 여기에 마음이 빼앗겼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돈과 권력을 움켜쥐게 되었습니다. 양육강식의 그 사회를 만들어가게 된 그 주범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 사람의 딸들이 만남으로 그 안에 나온 용사들을 통하여서 이 사회가 무너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이 홍수 심판은, 하나님의 심판은 이 세상이 타락해서 온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타락한 세상과 연합함으로 죄를 저지르게 된 결과 때문에 심판이 오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잘 보아야 됩니다. 세상이 악하여지고 세상이 죄악으로 물들었기 때문에 심판이 오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고 찬양하지 못하고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에 마음을 두게 되므로 그 모습으로, 그 타락함으로 세상에 죄악이 만연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심판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들을 우리는 잘 살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온전히 서야 되고, 우리가 예배의 자리를 비우면, 우리가 기도의 자리를 멈추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거룩함을 유지하지 못하면 어떠한 일이 벌어지는가, 이 6장에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의 자리에 우리가 온전히 서야 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어야 됩니다. 예배의 자리에 있어야 심판을 막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야 심판을 막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회개함으로 거룩함을 유지하는 믿음의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을 통하여, 예배하는 자들을 통하여 여전히 하나님께서 나라와 민족을 붙드시고 우리의 가정을 붙드시고 우리의 사회를 붙드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정치, 경제, 사회 이 모든 분야에 교회 다니는 사람이 있다 하는데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리스도인으로서 믿음 안에 살아가야 될 터인데 그러하지 못하고 세상과 타협하고 돈에, 사람들의 박수에 그 마음이 빼앗겨서 그들의 인생들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예배하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면 결국 사회는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정치, 경제, 사회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지 못하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사람들은 타락합니다. 교회가 타락하니 사회가 거룩한 능력을 상실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홍수로 모든 것을 심판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지은 이 모든 사람을 내가 물로 심판하고 다 쓸어버리겠다. 결국 하나님이 한탄하십니다. 결국 하나님이 한숨을 쉬십니다. 여러분, 이러한 모습이 이 6장에 만연한 그 인간들의 모습이었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의 사람들과 함께 함으로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의 마음을 쏟아놓는 그 결과로 일어나는 일이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5절에 보면 하나님은 세상과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알고 있느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뭐하다고요? 악할 뿐임을 보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보신다의 말에 주목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모르고 계신다라는 것이 아니고요, 보시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늘 보십니다. 이것을 주목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모른다고 우리는 하나님이 모른다고 생각하는 것, 그것을 우리는 기뻐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스갯소리로 10계명을 하나님이 주셨지만 11계명이 사람이 만들었다 합니다. 뭐라고 만들었다고요?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죠. 걸리지 말자. 열심히 죄짓고 걸리지 말자. 여러분, 그것이 사람이 만든 11계명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안 걸립니까? 사람의 마음, 사람의 동기, 사람의 생각 다 꿰뚫어 보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말씀에 그 사람의 생각, 모든 계획, 이것을 하나님이 보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동기가 악함을 보시고 하나님은 한숨을 쉬십니다. 한탄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니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없다, 이런 말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런 말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다 보고 계십니다. 한숨 짓고 한탄하시며 그것을 일일이 보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죄 짓고 당장 어떤 일이 벌어지지 않는다 해서 좋아할 것 아닙니다. 은밀히 쌓이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사람을 지면에서 쓸어버리겠다 심판을 선포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참아주시지만 언제까지 참아주시지는 않는다라는 그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죄가 쌓여가는 거구나, 우리의 죄가 쌓여가는데 이것을 어찌 우리가 해결할꼬. 여러분, 주님께서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는 이 어리석음은 여러분 어찌해야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11절과 12절을 보십시오. 죄가 세상에 가득하였다, 하나님 앞에 부패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이 부패하였다라는 말이 이 11절과 12절에 3번이나 반복되어집니다. 이 결과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 3절을 읽어보아야 됩니다. 3절을 함께 보십시오. 우리 본문 3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무엇을 얘기합니까? 성령을 거두시겠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구약에는요, 성령을 주시기도 하고 떠나시기도 하였습니다. 성령의 임재가 영원히 가지 않았습니다. 영원히 성령이 임재하겠다 하신 것은 언제 약속된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승천함으로 내가 성령을 너희에게 주겠다, 그 성령이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하겠다. 이것이 신약에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주신 약속이지, 구약 때는 성령이 영원히 임하지 않았습니다. 임하시기도 하셨고 또 거두어 가시기도 하셨다라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우리 말씀이, 여러분,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여서 성령이 자기에게 떠날까 두려워하여 기도하였던 그 기도, 시편 51편을 보시면 압니다. 우리가 찬양으로도 하지 않습니까? 정결한 마음 주옵소서. 오 주님, 주님 나의 곁에 계시옵소서.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렇게 눈물로 기도하였던 다윗의 기도를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을 거두시면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자들, 예배하는 자들이 어떻게 됩니까?
결국에 이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쓸어버리시겠다라고 해도 어찌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예배하는 자들이,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이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에 물들어 버리고 세상의 마음에 빼앗겨서 그들이 예배하는 자리에 예배하지 않고 기도하는 자리에 기도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면 결국에는 여러분 6장의 말씀처럼 성령을 거두시는 그 하나님 비참함의 인생으로 사로잡히게 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부패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거두십니다. 이것은 결국 무엇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자녀들이 부모 이야기를 듣지 않고 부모의 말대로 살아가지 아니하면 그래 너 그렇게 살아라, 마음대로 살아라, 그렇게 하며 나는 너와 상관없다, 이렇게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너 마음대로 해라는 것이 좋은 이야기가 아닙니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끊자 내가 너를 그 호적에서 파버리겠다, 뭐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결국 이 무서운 말이 결국 노아의 심판, 그렇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아 때는요 물로 심판하셨지 않습니까? 비를 내리시고 물로 심판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는 불로 심판하신다고 얘기합니다. 얼마나 무서운 겁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고 또 믿고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안에 예배하는 자리에 기도하는 자리에 늘 쉬지 아니하고 말씀 앞에 서게 하시고 쉬지 말고 기도하게 하시고 늘 감사함으로 찬양하게 하시고 회개로 거룩한 생명력을 잃지 아니하도록 인도해 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은혜의 불씨를, 희망의 불씨를 남겨주십니다. 누구를 통해서 남겨주십니까? 노아를 통해서 남겨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었던 9절부터 12절까지 보면 노아에 대한 이야기가 잠깐 이제 언급이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아를 통해 희망의 불씨를 지펴주십니다. 여러분, 노아는 적어도 죄로 물든 이 세상 가운데에 부패하지 않으려고 노력하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 앞에 사업하면서 탈세하지 않고 뇌물 주지 않고 갑질하지 아니하고 정직하게 살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철근을 빼지 않고 그것을 정직한 모습으로 그렇게 공사해 나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아는 어떠한 사람이었습니까? 꼬박꼬박 정직하게 세금을 냈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또 늘 주님 앞에 나아가면서 하나님, 내가 주님의 자녀입니다 라고 그렇게 부르짖고 나아갔던 자라는 것입니다. 노아라는 청년은 세상의 문화 속에서도 술을 마시고 성적인 타락 앞에 하나님, 내가 순결한 주의 자녀입니다 라고 기도하며 교회에 나오고 말씀 앞에 나오고 예배하는 순결한 자였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다, 이것이 바로 그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죄된 세상 가운데에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악수하지 아니하고 마음으로 생각으로 늘 주님을 예배하는 자였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보십시오. 하나님의 역사는 한 사람의 믿음만 온전하게 세워지면 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순종만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 한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가 인간과 이 세상 가운데 살지만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는 예배하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배자는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가는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자입니다. 죄를 지으며 핑계대는 사람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기의 죄를 붙들며 가슴을 치며 회개하며 주의 보혈을 의지하는 자입니다. 이것이 당대의 의인이요 완전한 자라고 말씀하신 그 노아의 모습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노아와 같은 그러한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어떻게 하면 되는 것입니까? 오늘 말씀에 여러분 11절과 12절을 보십시오. 그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이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부패한 인생 가운데 살아갔지만 9절에 노아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였다. 결국 그의 모습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였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내가 살고 하나님과 내가 숨쉬고 하나님 내가 앉으나 서나 늘 어디에 있으나 무엇을 하나 세상에 나아가서도 하나님만 생각하고 주님을 바라보는 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일부터 진행되는 이 특세를 통하여서 나의 무너진 예배가 있다면, 무너진 기도의 모습이 있다면, 나의 신앙, 나의 가정, 고통의 문제가 있다면 이 세상의 혼란을 놓고 우리가 기도하는 그 한 사람,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믿음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엎드려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살려주옵소서. 주여 일으켜 세워주옵소서. 하나님과 동행할 때에 우리 모든 주님의 자녀들이, 또한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이, 우리 연동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이, 그리고 우리 이 사회, 이 한국 사회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온전히 서는 인생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예배자의 그 모습이 되어 한탄하시고 한숨 쉬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주님의 속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믿음의 예배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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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